깊은 영성의 최고의 불후의 명작, 천국을 맛보게 하는 최고의 책,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지루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나의 일상도 과연 의미가 있는가? 안달복달하며 살아도 작은 만족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책입니까? 쏟아지는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 날마다 수많은 책들이 세상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필 지금 18세기 유럽의 수도원, 그것도 평수사의 삶과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시공을 뛰어넘어 한결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세상을 사는 인생에 품는 고민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참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읽는 책은 규장 출판사의 손바닥만한 책입니다. 매우 작은 책이지요. 200페이지 조금 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읽는다면 금세 읽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를 소개하면요. 그는 1611년에 프랑스령에 속해 있는 로렌느의 가난한 집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되던 어느 겨울날 그는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교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가 날마다 즐겁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는 동화 같은 얘기는 없지요. 그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불구가 되었고요. 직장에서는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에 지나지 않았지요. 1666년에 55세의 나이로 부족한 자신에게 훈련이라도 시키려는 듯 수도원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그가 로렌스 형제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들어간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는 주방일을 맡았죠. 그는 주방일과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은 고될 대로 고된 일상. 정말 그는 처음에는 고행자로 수련을 쌓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는 자신의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 평강을 맛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카르멜 수도원에서 25년의 활동 끝에 그는 1691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구도자들이 주일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개인 경건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오히려 단조롭고 고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와 같은 임재의 연습이 우리 삶에 참된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크게 이름을 알릴 만한 걸작을 썼거나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던 로렌스라는 이름의 이 평범한 수사의 삶,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 그와 만난 사람이 쓴 글들을 모아
이 작은 책으로 엮은 것이지요. 그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의 극히 작은 부분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심지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크게 맛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전체 낭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좋았던 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차례를 잘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직 믿음만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발견하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연습을 통해 내면의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두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십시오.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사귀십시오. 자신의 십자가 고통에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본성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가 아닌 다른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직무로 삼으십시오.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십시오.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책은 로렌스 형제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에 그의 친구이자 평소 그를 칭송에 마지 않던 노아이오의 보포르 수도원장이 그를 생각하면서 그 로렌스 형제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했지만 그렇다고 외골로만 흐르는 딱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을 주는 다정다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지요.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소탈했으며 언제나 아낌없는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단순하면서도 언제나 온당했으며 분별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투박한 시골뜨기 외모의 이면에서 빛나고 있는 비범한 지혜를 보았고 가난한 평수사가 소유하고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자유를 목격했으며 그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심오함을 발견하곤 했지요. 로렌스 형제의 외모는 사실 볼품 없었습니다만 엄청난 일들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주변 형제들은 매사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훌륭한 원본을 제쳐놓고 조잡한 사본인 이성과 추론과 과학을 탐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둔 채 어리석은 논쟁에 몰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우리의 왕과 대화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의 기록, 우리의 영혼의 느낌, 날마다 변덕스레 오르락내리락하는 경건한 감정, 개인적인 영적 성찰 같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대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동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있는 그대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주는 지식을 언제나 의지했고 보이는 것들을 보되 오로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만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책보다도 복음서를 귀히 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가꿀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태만히 행한 것이 있으면 그가 종종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문책을 덜 당하기 위해 자신의 사정을 변론하는 대신 오히려 과오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의식하는 이 헌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임무가 헌신의 행위를 위한 소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훨씬 쉽게 행할 수 있었고 이 헌신의 행위는 일상의 임무를 등한히 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삶이 쉽지 않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까맣게 잊은 채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제어하기 어려운 잡다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해방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런 생각들을 조용히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대화로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때로는 제 믿음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 제가 본래 가졌던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두움의 커튼이 오르고 그저 청명하기만 한 다른 삶의 끝없는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프라이팬에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후 다시 일어나면 세상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땅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을 줍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그럼으로써 완벽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가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견줄만 했습니다. 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떤 분파나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천국의 시민인 그를 결박하여 땅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오랫동안 묵상함으로써 그분처럼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장소, 모든 임무,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고 다른 샌들을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상의 임무 수행 한가운데서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였으므로 특별히 별도의 경건의 시간을 요청하거나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부과한 일이 자신의 천성과 잘 맞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그 임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저급하고 시시한 임무라도 자신이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사랑만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대담함이라고 일컬을 만한 놀라운 견실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 숭고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숭앙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의 확고부동한 견실함은 그의 모든 도덕적 강점과 동일한 원천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또 모든 고통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감내하리라 결단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만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선대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모든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걸을 때나 대화를 나눌 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일을 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찬미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들을 세심하게 주목하였으므로 언제나 다정다감하였고 온화하였고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체의 유혹에 굴하지 않을 만큼 엄정하고 엄격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기쁨이나 고통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그 무엇도 자신을 괴롭힐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담대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고 확신하여 평온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을 응시했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아무리 도발적인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렌스 형제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의 생애와 영성에 관한 이 짤막한 고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수도원 밖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며 그들이 신자로서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놀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신자들이 로렌스 형제에 보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찬미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모범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쉽고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권면하였던 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신자로서 본질적인 의무에 태만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수천 수만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엄청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사랑일 뿐입니다. 이 작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로렌스 형제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 믿음이 살아 생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변덕스레 오락가락하는 약간의 영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실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정신이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맡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끄시든 위로를 통해 이끄시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에도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과 전적인 의뢰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바로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길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 구입하여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